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의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을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검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기획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세상 길로 가면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그들이 정리하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근데 말씀보다 자꾸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번번이 당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바로 서니까, 그래야지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좀 더 하나님 편에 서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잘 의지하면 아무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보면 예수님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자기 의지하고 세상적 계산하고 또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베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 의지하면요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한번 세워보십시오. 최소한 11조 신앙은 세우십시오. 자녀들이 용돈 탈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돈 벌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부모님께 11조 드리고. 여러분 자녀를 잘 세워보세요. 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 때문에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지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41장 1절 보세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 자리에 섬들을 부르고 민족들을 부릅니다. 섬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립된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민족들은 나라를 구성한 혈련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것으로 이제 구성된 나라를 말하죠.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섬들을 불러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민족들을 부릅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섬과 민족과 나라를 불러가지고 재판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가 가려보자는 거죠. 재판자리에서는 시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자, 2절 읽어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자, 누가 동방의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지금 동방의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누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일컬어 가지고 공의로 그를 불러 가지고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공의로, 미시파트.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분이 누구냐겠죠.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을 한다. 자, 그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가 누굽니까?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바빌론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는 뭐 주변 나라들을 바벨론이 거의 다스렸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키루스, 고레스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조국에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고레스의 칼에 티끌 같게, 고레스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고레스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나라 왕도 씁니다. 하나님은 트럼프도 쓰고 바이든도 쓰고 시진핑은 좀 악하게 쓰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써요.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절 보세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고레스 왕이 이제 주변 섬이나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를 쫓아가지고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냈다. 고레스 왕은 전쟁에 가면 번번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어요. 왜요? 유다 백성들을 조국에 돌아가게 하려고. 구약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선민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누굴 중심으로 움직이겠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실은 교회만 든든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바로 서 있으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뭐 다양한 세력들, 하나님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대에 붙잡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줍니다. 동성애가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요. 지금 부산시에서도 인권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인권센터를 이제 또 당연 조항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시장님 만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시장이 임명하지만은 조례에 따라 또 임명을 해야 돼요. 우리 시장님 어쩐지 동성이 아닌 사람을,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애쓰신다고 얘기하셔서 굉장히 좀 안심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나라 온천지가 뭐 거의 다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이 대부분이니까, 뭐 국회의원도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이 계속 차별금지법 밀고 나가고, 또 여가부 쪽에서는 또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조항 넣으려고 그러고, 또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또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 가는 쪽으로 계속 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교회가 기도하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 그래도 내년 3월 달에 정권 바꾸고 또 6월 달에 지방 시장하고 의원들 바꾸면 돼요. 법 다시 바꾸면 되는데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 4절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리라. 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냐 이거예요. 누가 이루었냐 이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고레스 왕이 주변 나라들을 전쟁터에서 칼로 티끌같이 쳐버리고 초계같이 활로 그들을 쳐부수는 그 능력을 준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꼭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한답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면 돼요.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그럼 가정을 세워봐도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고. 하나님 붙들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자, 5절 보세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자, 이게 보니까요,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풀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도 섬들이 보고 두려워한다,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인다. 우상의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방 세력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또 모이고 함께 힘을 내자고 그러고, 이방 세력도 서로 협력을 한단 말이죠.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계속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한단 말이죠. 7절 볼까요? 목공은 검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다. 목공들은 검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고 땜질 잘 된다.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이방 세력들, 우상 세력들도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힘내라고 그러고, 야, 땜질 잘 되잖아, 우상 잘 만들어 보자야. 검장색에게 격려하고요,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 매질꾼들을 또 격려하고요. 야, 땜질 잘 된다, 야. 우리 단단히 못 박아가지고 우상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보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중국 시진핑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저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손대만 끝이에요. 교회를 때려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시진핑을 하나님 가만 두겠습니까? 며칠 전에 중국 선교사라 오래 있다가 이제 오신 분하고 대화하면서 굉장히 깨달음이 많았어요. 원래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정치제고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진핑이 일당 독재로 만든 거죠. 자기 독재로 만든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당 독재는 항상 망했어요. 저 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손 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하나님 세워갖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주변 민족들에게 해방을 줍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고레스를 손에 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조기에 돌아오게 하는데, 그 가운데도 이방 세력들은 힘을 합치고 또 고레스 왕을 대적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선민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조국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 이방 세력들이 지들끼리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뭐 매질이 잘 된다고 그러고 땜질이 잘 된다고 그러고 무상 잘 만들어서 힘 모으지만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유다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택한 야곱이다, 아브라함의 벗이다,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 니들이 다시 조국에 돌아갈 것이고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 뒤에서 밀어준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 자녀를 삼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죠.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세요. 자녀 마음보다 부모 마음이 더 자녀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자,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하나님이 싫어버리지 아니한다. 이거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사랑은 왜 바벨론 포로 잡아갔어요? 우리 너무 고생했거든요. 왜 우리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우리를 왜 포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니들을 사랑해서 그렇다. 가만두면 니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세상 길로 가기 때문에 니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고통 준 거야. 우리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돼. 내가 잘못했을 때 고난이 오면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요. 잘못된 게 별로 없는데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이 앞뒤의 문맥을 잘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의 해방책령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돌아오게 되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1500km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여러 위협이 있습니다. 강도도의 위험도 있고 맹수의 위협도 있고 광야에 또 물이 없습니다. 자, 이런 길을 지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준단 말이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답니다. 놀라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해준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랑의 신부가 되고 신랑 예수님 신부가 되고, 아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 마지막 마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서울 쪽에 너무 확산돼 가지고 우리 코로나를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코로나가 운하 교인들이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부산 땅에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11절 보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며. 자,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 유다 백성들을 끌고 왔던 바벨론 사람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입니다. 또 유다 백성들과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건다. 멸망한다. 그래 바벨론 망하죠.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손 대십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똑바로 믿으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주사파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손 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권력 갖고 까부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멸망시킨다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죠. 멸망시키란 말이야.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된다. 유다 백성을 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방해하는 세력,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력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처치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게 더 중요해요. 13절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오른손을 딱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우신답니다. 천지만물의 기획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도와준대요. 하나님 도와주면 끝이죠.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 도와준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를 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라는 말은 구덕이란 말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버러지같이 아주 약해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 구속자 기업 물을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도와준대요. 자,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의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용하신답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고요 작은 산을 또 개같이 만든다. 주변 세력들을 하나님이 쳐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조국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한답니다. 까부른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 쳐버린대요. 16절 보세요.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찬송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침노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뒤를 밀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뒷곡지만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인생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축복된 하루 우리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부으세요.